사무엘하 14장 12절에서 24절 말씀. 여인이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의 여종을 용납하여 한 말씀을 내 주 왕께 여쭙게 하옵소서 하니 그가 이르되 말하라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 같은 생각을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심으로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되심은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 왕께 이 말씀을 여쭙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당신의 여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오면 혹시 종이 청하는 것을 왕께서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으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당신의 여종이 또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노니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내 주 왕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령하였고 그가 이 모든 말을 왕의 여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오니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에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 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죄의 문제 앞에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그 죄의 흔적들과 또 죄의 그 찌끄러기들이 온전히 보혈로 씻어지는 은혜가 오늘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를 먼저 설명드려보고 싶은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하 1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에서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인까지 하는 죄악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는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첫째 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그 이복 동생인 다말을 범하는 죄악이 나왔고, 그 다음에는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패역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왜 이런 비참한 가정의 역사가 아주 길게 기록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13장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의 죄악이 12장까지 기록되고 13장이 시작되면서 그 후에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악과 그 자녀들의 죄악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죄를 지은 이후에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두 가지의 길, 그러니까 다윗의 길과 또 압살롬과 암논의 이 두 길 가운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온전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보고 있기에 분명히 알고 계시겠지만 다윗의 죄와 그의 자녀들의 죄는 사실 본질적으로 모습은 같지만 죄를 그 지은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그 결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삶과 그 압살롬의 죄를 지은 이후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죄가 있다면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하고 우리의 삶이 죄를 지은 이후 하나님과 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깊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첫 번째 우리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21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아멘. 압살롬을 돌아오게 했던 요압의 전략이 드디어 통하게 되었고 다윗은 요압에게 압살롬을 데리고 오기를 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당장에 압살롬에게 달려가서 왕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빨리 돌아가자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압살롬은 드디어 그 할아버지 집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압살롬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를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버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아버지와 누렸던 그 관계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한 거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돌아왔지만 결국에는 다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살게 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분명 요압은 압살롬에게 당신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해서 돌아왔는데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피신했을 때의 삶과 조금도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이 죄를 지은 다음과 압살롬이 죄를 지은 다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징계라는 것입니다. 징계. 그러니까 다윗은 죄를 지은 이후에 징계가 있었지만 압살롬은 죄를 지은 이후에 징계가 없었다는 겁니다. 돌이켜보면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에 그가 저지른 죄로 인해서 계속된 징계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는 죽었고 그 이후 자신이 저지른 그 죄와 동일한 죄를 자녀들도 짓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가장 마지막 말씀에서 다윗은 자신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되었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도 그 죄에 대한 징계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달랐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징계의 사건도 없었고 그렇게 징계의 사건이 없이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인 이후 바로 할아버지 집으로 도망갔고 할아버지 집에 이제 살다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그냥 돌아왔을 뿐입니다. 어쩌면 죄를 지은 이후에 징계 있는 것이 징계가 없는 것이 더 잘된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고통을 경험한다는 것인데 우리의 삶에 징계가 없는 것이 축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은 다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다음의 징계는 죄의 무게를 알게 해주고 죄의 파괴력과 죄의 강력함을 알려주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보다도 죄를 지은 이유, 반드시 징계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 12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고 그 징계함을 기억하고 징계를 받을 때마다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죄를 지은 다음 그 징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죄의 무게를, 죄의 강력함을 알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그 징계가 있었던 반면에 압살롬은 죄 이후에 징계함이 없었고 그 결과 아버지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대면하는 은혜를 다시 회복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서는 내가 분명 죄를 지었는데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징계를 받지 않았는데 압살롬과 다르게 나는 다시 성전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임재를 누리고 그분의 평안함을 누렸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에 대한 징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왜냐하면 그것은 죄에 대한 우리의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징계를 다 받으셨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죄 다음에 징계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징계가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가 가볍기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징계를 대신하여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 죄 위에 징계받으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그 우리의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면서 죄의 자리에서 나와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으신 그분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그 누구도 징계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삶이 없지만 우리의 삶에 죄 다음에 있는 그 징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증거임을, 또 그리고 우리를 돌이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고 그 징계를 통하여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눌 죄를 지었다면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24절 함께 좀 읽어볼까요?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아멘. 압살롬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를 보지 못하게 되자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다윗과 압살롬의 모습에서 죄를 지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아주 큰 차이가 또 하나 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아마도 그 자리에서는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도 있었고 또 다윗의 백성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다윗은 수치스러워하거나 혹은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너가 왕을 모함하는 것이냐 무시하는 것이냐 라고 할 수 있을 테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엎드렸고 통곡했고 나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그는 죄를 인정했 뿐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삶에서는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집에 있었던 중에도 압살롬은 회개를 하거나 통곡하지 않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볼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내가 잘못했다며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압살롬은 자신이 암논을 죽인 것은 또 다른 정의라고 생각했거나 혹은 아버지 다윗이 형을 벌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리적인 핑계를 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피치 못할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착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이유는 죄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이 죄를 지은 것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겁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일을 내가 심판해 버렸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침상의 베개에 눈물로 적실 만큼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입니다. 다윗이 죄를 지은 사람은 밧세바며 우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죽은 우리아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밧세바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너희 가정에 죄 지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통곡하며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죄가 있다면 먼저는 십자가의 징계의 자리를 기억하며 나 때문에 징계를 받으시는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엎드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며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셔야 됩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께서는 하나님 용서하실 거면 왜 징계를 하시는 거야? 혹은 하나님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셨는데 왜 회개해야 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처리하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죄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감으로,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계속된 죄는 회개와 징계를 통하여 죄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은 압살롬의 삶이 아닌 다윗의 삶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반드시 주께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죄에 대해서 민감해짐을 통해 죄가 있다면 그때마다 회개와 징계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래서 그 죄를 끊어낼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지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셨던 이 말씀을 따라 아버지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완전히 끊어지며 완전히 깨어질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징계의 은혜와 회개의 그 고백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시며 또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그 징계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징계를 받을 때마다 엎드리고 깨어져서 주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죄가 사람이 아니라 주께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끊임없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에 그 죄가 멈추어지고 끊어지는 영적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영적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죄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회개케 하실 것입니다. 그때마다 주께 엎드려 주께 돌이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지요.